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오늘도 살만 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뭐예요?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가 뭐지요? 아침을 다 금식하고 오셨나?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최고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잠깐입니다. 잠깐 그저 몇십 년 혹은 100년 안쪽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야지요.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 영원한 지옥 가서 막 뜨거워가지고 얼마 전에 석가인가요? 누구 생일날이었잖아요. 거기 영생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다.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그게 극락 가는 거라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천안 역전 앞에도 막 길 다 막아놓고 막 그 행사를 하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그게 뭐 좋은 데 간다 이래가지고 극락 간다.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나만 가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다 함께 가야 되겠어요? 다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시지요? 그동안 한 달 됐는데 제가 지난달에 와 설교한데 한 달 동안 당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천국 가라고 얘기했지요? 아니 어째 갑자기 줄어들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을 말하지 않으면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천국 얘기를 들어도 몇 시간 지나가면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천국 얘기를 하면요 자동적으로 천국이 충만하게 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집에 갔다가 뭐 한 달 만에 오는 사람, 2달 만에 또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와서 천국 복음 듣고 충격을 받고 이게 천국 복음 정말 살아야 돼 그랬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이게 한 달, 2달 만에 와서 또 들으니까 또 다시 깨닫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알아도 자꾸 말을 할 때 나도 천국이 자꾸 살아나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천국 말을 못하게 해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10분부터 7시 55분까지 45분 동안 상주에 가면 열방센터라고 있는데 한 3,000명에서 5,000명 모여서 집회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가 중요하고, 선교사 가도 선교 가서 천국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면 병 낫는다, 뭐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말면 안 된다. 반드시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선교한다고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품고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000명이 다 듣고 다 천국으로 무장해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천국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려면 늘 우리가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냐라고 할 때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을 또 잘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 예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구원입니다. 구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 천국을 빼버리면 건강의 구원, 뭐 축복의 구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고 건강해져도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말하면 천국을 얘기해야 된다. 천국. 천국은 바로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바로 영생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뭐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뽑히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각인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신앙 사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았거든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물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지만 용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용서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게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가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평생 당연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으로 바뀌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말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사함 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뀌면 어떻게 되니까요? 신분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와 차이점이 있어요.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를 보면 이분은 정말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압니다. 정말로 나는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관심 없고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왔어요. 목요 집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물어봤더니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교회 집사님 연세가 한 60 가까이 되신 분이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래서 천국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 나오면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천국이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서 복받아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이 세상에 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내 속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분은 자녀인데 삶은 종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를 말하는데, 이방인의 죄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를 말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마음에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욕망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고, 둘 가지면 열 갖고 싶고, 열 가지면 1000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배고프고 어려울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죄를 배불러지고 형편이 좋아짐으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 돼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욕구로 인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욕구를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이런 원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로 자범죄를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져요. 그래서 원죄를 용서받는 것은 목욕하는 회개라고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는 발 씻는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가 용서받는 것은 한 번 거듭나는, 한 번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고, 발 씻는 회개는 끊임없이 생활 속에 늘 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며 죄 사함 받으며 성결함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1, 2,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구하며 사죄 온청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원죄가 해결받은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이론으로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 어떤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이는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어지는 믿음은 어떤 곳에 있든지 변함없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금식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서 4장 7절 가운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고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목욕하는 믿음, 목욕하는 용서, 성결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75살에 출발을 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고,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우리도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다음에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5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뭘 말하냐? 성화를 말하며 성화. 성화란 거듭남이다, 그런 말이죠. 거듭남을 말하면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자, 우리 한번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죄 더 많이 짓고 은혜 더 많이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졌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용서를 받으면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뭐가 죽어요? 죄가 죽은 겁니다. 죄가.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아야지요. 근데 회개는 했는데 죄사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볼 때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 회개는 하는데 주님 마음에 들게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마음에 들게 주님이 보실 때 진짜 회개하는구나. 진짜 자기의 죄를 느끼는구나.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는구나. 자기의 죄를 때문에 몸부림치는구나. 그 죄사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곤고한 몸으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회개, 뜨겁게 회개하지 않는데 입술로 몇 마디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세례받는 거다. 정말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이게 세례는 받아도 용서가 없는 그런 세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새 생명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중에 열흘째 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강림은 뭐요? 거듭나는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됐고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그런데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처럼 찬송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옥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한 역사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심지어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것으로 결론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증거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닐까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천국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천국을 자꾸 얘기하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마음에 천국이 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얼굴에서 천국이 보인다. 나는 저분보다 환경이 더 어려운데도 더 좋은데도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을 말하고 늘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꾸 뭐를 자꾸 시켜요.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시키는데 식사 기도할 때 늘 그렇게 말해. 하나님 이거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해서 천국 복음 많이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밥 먹어서 그거 감사로 끝내지 말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 천국을 말하자 말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입을 열면 천국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자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서 천국 인도하셨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너는 왜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왔냐 그러지 않을까?
너는 천국보다 돈이 더 중요했냐?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살았냐? 너는 건강이 천국보다 더 중요했냐? 맨날 건강 얘기만 했냐? 너는 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하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자꾸 천국 얘기하다가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